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바라봅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2021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 제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진이 찾아오셔서 그날 아버지, 보게 하시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축복의 말씀인가요? 물론 우리의 육은 날로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은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어차피 이 땅에 두고 갈 것이지만 우리 영은 저 천국에 함께 가야 될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이 따르거든요. 뭔가 이전과 다른 성격, 또 이전과 다른 행복, 이전과 다른 삶, 뭔가 이전과 다른 교회, 이전과 다른 가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발 닦을 물이요,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죠. 주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새 것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출발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에서부터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 하나님 주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더 새로워지는 복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내 영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새로워진 같이 하나님, 내 삶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교과서 육신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주님께 부탁드리옵나이다. 주 역사하시고 주 주관하시고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머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복 주시고 땅에 풍성한 복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헌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노력,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려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려고, 따름이 있어야 누림이 있거든요. 순종해야 가까이 가거든요. 그런 애씀, 그런 노력,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에요.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분만 사랑할 때 그분의 뜻만을 선택하게 돼요. 왜요? 순종이 사랑받는 유일한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당신만을,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아버지의 애씀과 노력이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일마다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따름을 통해 주님의 사랑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시옵소서.
하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성경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마도 뭔가 이렇게 설교의 화두로 삼으라고 주신 꿈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령한 꿈 같아서. 무슨 기차에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기차가 숲이 우거진 아주 아름다운 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내려서 여기서 살겠구나,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한마디에 여기저기 열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안 내리겠습니다. 저는 안 내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곳에 그리스도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여기가 아무리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곳일지라도 안 내리고 여기서 안 살겠다, 이런 거죠. 꿈을 꾸고 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설교 각이다. 네. 저라도 안 내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입지가 70-80%라는데 저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저 좋은 곳에서 안 내리겠다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내렸을까요? 더 좋은 곳에서 내렸을까요? 꿈은 거기서 끝났지만 분명 그들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 라는 뜻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내린 곳은 어디였을까요? 만약에 난민촌에 기차가 도착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봅시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왜 이런 코시국에, 우리나라 그냥 있기도 어려운 판에 그런 열악한 국가들에 가서 코로나에, 그것도 어떤 분은 2번씩이나 막 걸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왜 거기서 내렸냐고요. 분명 천국 가는 열차인데 천국같이 생긴 곳에서 내려야지 저 초라하고 위험한 곳에서 무슨 얻어먹을 게 있다고 내렸냐고요. 오직 그 한 음성 듣고 내린 겁니다. 뭐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행복은 어디에 달렸는가? 이거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히 천국을 동경하고 있지만 그것은요, 행복을 동경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이 행복한 곳이라고 믿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이 행복한 곳이라고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린 천국에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좋은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복이 좋은 환경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죠. 부요함, 편안함, 안락함, 건강함 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곳에 분명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픔도 죽음도 없고 주변은 온통 금으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도 천국을 묘사할 때 분명 이런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요. 특히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곳에서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건강이라고요. 하지만 그 환경마저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환경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시작에서는요, 천국의 1차적인 조건, 행복의 최우선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여러분 천국의 첫째 조건이 뭐냐고요? 함께예요. 함께. 행복의 조건은 그야말로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천국은 어떤 곳이냐? 따라해볼까요? 함께가 쏟아지는 곳. 함께가 쏟아지는 곳. 이것을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삼는 사람에게만 좋은 환경도 주어질 수 있고 의미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사실 그 환경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저 땅에서는 분명히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 내리고요, 여기서 내린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만든 천국 같은 곳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잖아요. 지루하고 못 견딜 곳이 돼요. 하지만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요, 사랑이 있으면 거기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의미있고 행복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어디건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유로 그 역에 내릴 수 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분과 함께 있어라.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해라.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 이건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어요. 근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천국의 평강이라고 로마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을 누리려면, 이 평강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어디 달려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는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환경이 아닌, 돈이 아닌, 안정이 아닌,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다. 안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디든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걸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어떤 선택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사를 간다면 교회에서 멀리 있는 편한 집과 좀 좁아도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집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멀리 가도 상관없지만 왜요? 무엇이 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됩니다. 환경 자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행복을, 내 천국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따누라는 작은 역에 왜 내리셨나요? 무엇 볼 게 있다고 내리신 건가요? 거리두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원하건 원치 않건 사람들과 엮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역에 왜 내리셨냐고요. 그러게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왜 내렸냐고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돼야죠. 아니 그럼 다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나요? 아니에요. 정확한 답은요. 나의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내리셨으면 함께 따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계시다면 나 또한 편하고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 늘어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그래서 결혼도 애도 낳지 않으려는 시대, 이런 작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무척이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뭐 좋지만 늘 좋은 건 아니라고요. 다들 편하지만 그래도 늘 편한 거 아니라고요. 큰 교회엔 있지만 작은 교회에 없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니 나도 있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버티고 인내하고 때론 부담을 감수하는 속에서 이곳에 계신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꼭 뭐가 좋아서, 주일학교가 좋아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교통이 주차가 좋아서, 이런 좋은 이유들이 변하고 바뀌고 사라져도요, 나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니 난 이곳에 머물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이유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나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으라고 한 곳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한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이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거절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따누라는 역에서 내린 이유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이 교회와 함께 자라게 하고 부흥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건데 왜 굳이 우리 따누냐고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첫째, 그것이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입니다.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조언보다도 나하고 맞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든 그래요. 일단은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랑 안 맞아. 믿음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역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리인 것이 점점 확인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곳에서 내리게 한 겁니다. 자, 둘째, 여러분이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다니는 거는 여러분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터콥 청년 비전 스쿨이 월요일부터 열렸잖아요. 이게 복은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복은 복을 부르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장소에 끌리게 돼요. 복 있는 사람에게 맞는 곳은 복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따누가 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이 이곳으로 이끌린 겁니다. 그거를 이번 인터콥 청년 비전 스쿨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벌써 우리 교회 두 번째잖아요. 청년 스태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이쁘다고 막 난리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작아서 좀 미안하다 이랬습니다. 아니라고, 너무 이쁘다고 그랬지만 좀 미안했어요. 그래도 인원에 맞게 딱 잘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 작디 작은 따누라는 역에서 내린 걸까요? 그 지회에 포함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크고 좋은 교회, 이제껏 비전스쿨 해왔으니까 그 해왔던 교회들 분명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이끌려온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시기, 특히 교회들은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런 섬김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택함 받았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어려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왜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끌려오게 하신 걸까요? 우리 따누가요, 복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면서, 특히 그 인터컵 그 청년 스태프들 열정적으로 막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런 시대에 참 복 있는 청년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복은 복을 부르는 겁니다. 복 있는 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환경 보지 말고, 그 조건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는 이곳에 내린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복을 벌고 복을 누려야 돼요. 더욱.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 이유는 이곳이 복된 곳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각자의 복이 있을 겁니다. 뭐 부모님이 물려준 영적인 복도 있어요. 어쨌든 복이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따름과 누림 교회는 어떻게 해서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복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하게 된 것일까요? 그건 그야말로 따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어 복된 일을 선택하지만 또한 복된 일을 선택하면 할수록 복이 늘어가요. 여러분도 어떤 복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더 복이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 가면서 늘 말하죠. 뭐라 그래요? 뭘 벌어오겠다 그래요? 복을 벌어오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선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문 곳에 머물면,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가면,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동참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번 비전스쿨도 그런 복을 버는 마음으로 기회를 잡은 거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순수하게 다른 교회 청년들만 있는데도 우리가 장소를 내줬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더 복된 일인 겁니다. 더 복을 받을 일이라고요. 여러분,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아시죠? 돈이 있어야 돈을 벌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복이 복을 법니다. 복 받을 일을 하면요, 그것이 또 다른 복 받을 일에 대한 기회를 가져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 받을 일에 대한 기회가 찾아온 것은요, 앞선 복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위험하면 뭐 안 하고, 부담되면 안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잡는 겁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저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가 또한 기회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신다고? 나도 해야지. 그리스도가 가신다고? 나도 가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것이 복의 특징이에요. 복은 다른 복의 기회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복이 복으로, 복이 복. 징검다리처럼 중간에 하나를 놓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띄워놓고 다음 복으로 가는 법이 잘 없어요.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고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이 중요해요. 항상 깨어서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해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기회가를 잡았다, 놓쳤다. 그러면 자꾸 더뎌지고 늦어져요. 복된 선택을 해서 복을 벌고요. 그 복이 다시 복 받을 기회를 불러오고요. 그 기회를 잡아 더 큰 복을 받고요. 그 복이 더 큰 기회를 불러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런 선순환이 계속돼야 나의 천국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내가 자라나고 더 복이 커져요. 이걸 교회와 함께 하는 거라고요. 이 복을 잡는 일을요. 기회를 잡는 일을. 이걸 아는 사람은 복 받을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것의 중요성. 요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타이밍이 언제 돌아서 올지 몰라요. 끊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아도 기회다 그러면 놓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요, 포로 시대의 다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복이 자기가 누리는 그 높은 지위와 좋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행복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환경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 미련 없이 자신의 지위와 환경을요 버렸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다고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역에 내렸고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 6장 7절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단지 한 달만 예배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이었어요.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달이랍니다. 한 달 후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이번 기회는 좀 쉬고요. 다음 기회. 이러지도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도 모든 것을 뺏기고 자신의 목숨마저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회거든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항상이거든요. 그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왕도 다니엘을요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정하나, 뭘 인정했나 보세요.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도 또한 세상의 인정을 받는데도 저 항상이 중요합니다. 저 항상이 우리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요 이가 빠지면 안 돼요. 기회는요 기회를 불러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게는 하던 대로 해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인터컵 비전스쿨이에요. 지난번 비전스쿨을 붙잡았으니 연계해서 또 다른 더 큰 기회 찾아온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아닌 우리가 지금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자, 선물은 여러분이 가져다 준 선물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되게 기뻐하세요. 고마워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풀잖아요. 이 교회에 그 선물 주신 분한테. 이제는요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셔서 함께 강의를 들으셔도 좋아요. 유아실에 계시면 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가 있는 역에서 내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회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인터컵 비전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 아버지 물질로 간식으로 아버지 선물로 섬기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또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 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의 징검다리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잘 건너가서 더
더 큰 복, 더 큰 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각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각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각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비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 주의 평양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야 나를 보내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영원을 고백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 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 날은 오리라 난 결코 주를 바라봅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